아멘. 오늘 모든 사랑하는 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감사의 꽃을 피웁시다. 시작. 굉장히 네. 우렁찬 소리가 굉장히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살리심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몇 가지 정황들을 살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요, 아주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쉬움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등 돌리거나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아쉬움과 또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실은요, 매우 높고 깊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또한 당시에 이 나사로 오빠의 상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알아서 잘 해결을 해주셔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잘 딱깔센. 무슨 뜻이냐면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네, 여러분은 요즘 MZ어 하나를 배우셨습니다. 네, 알잘딱각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일종의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굳이 이것을 말로 해야 합니까?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상황을 이 지경에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사랑 그리고 신뢰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았기에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일어난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난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의 표현입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까지 나는 상황에서 무슨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실 수 있을까? 미리 좀 그렇게 좀 해주시지. 이미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말았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재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연약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요, 이렇게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또한 나의 마음과 같지 않게, 그리고 결코 유쾌하지 않지요. 낯설고 괴롭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바로 그것을 그대로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면은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이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진심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울었지? 왜 우셨을까? 그냥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만나면 되니까 참고 견디라고 차라리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우시면서 나사로를 향한 그 애정을 표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째서 마르다 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슬퍼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와 같은 감정과 생각으로 사고하고 느끼시기를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일평생을 사람으로 사셨고요, 현재 본문에서와 같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이 중대한 문제를 결코 내팽개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함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느끼시면서 진심을 다해 위로를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37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눈물이나 흘리고 있는 모습을 비난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고작 저렇게 우는 것이 대수입니까? 그러고도 맹인을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킨 능력을 지닌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눈물만 흘리지 말고 그냥 죽게 하지를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요, 이 문제만 보였습니다. 그것도 문제의 핵심이 아주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하게 이 상황이 아주 잘 되려면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능력을 베풀고 나사로와 가족들은 이것을 축하하고 경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모두가 다 좋은 일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시나요?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하셔야만 돼 라고 오히려 먼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시지는 않으시나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또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깊고도 넓은 감정과 상태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실 말 그대로 현실입니다. 어떤 이상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또는 마치 로봇이나 AI와 같은 그런 수행 능력에 집중되어 있는 세계를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비록 부족하지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인간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 그 기능을 누리는 자들에게 숭배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믿음과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구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를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자, 이렇게 비난하였던 자들을 무색하게 만드세요. 진정으로 그들의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비로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비로소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분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또한 가능케 하셨습니다. 다만 주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진심이며 간절함을 가지고 있음을 그분도 느끼고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시기와 때와 방법과 시선에 딱 맞게 경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넓은 시야로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론은 주님이 가장 선하게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조급해하는 우리들이겠죠.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그게 더 와닿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래요. 그리고 그걸 부르는 가수는 러브임이라고 하는 이 여성 듀오의 CCM 가수들인데, 보통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마치 그분의 편지와도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부르진 않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는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는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혹시 더디 오는 응답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실제로 애통함 가운데 처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끝까지 믿고 그러한 상태의 모습마저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진실되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주님의 넓은 팔로 안아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넉넉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분을 따르는 여정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각자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모두 사랑한 데이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이자 동반자와 함께 서로 돌아보고 함께 공감하고 또한 기도하며 그 여정을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보다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들을